이미 말씀해 드린 대로 오늘부터 히브리서 강의가 시작됩니다. 설교자에게는 늘 고민이 하나 있는데요. 성도들이 원하는 설교를 할 것인가, 주님이 원하시는 설교를 할 것인가. 물론 이 두 가지를 다 충족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 대부분은 주님이 원하시는 설교보다는 우리가 듣기를 원하는 설교가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설교자의 고민이 있습니다. 저는 24살 어린 나이에 청소년들에게 설교하는 설교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나온 한 38년 가까이 매주일 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꼭 은퇴하기 전에 강해 설교를 하고 싶었던 책이 3권이 있었어요. 하나는 로마서였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요한복음이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히브리서입니다. 한 6년에 걸쳐서 로마서와 요한복음의 연속 강해를 해왔고요. 그리고 오늘부터 히브리서 강해가 시작됩니다. 우리 모두 듣고 싶은 설교가 참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여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저도 듣고 여러분도 듣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는요, 신약 성경 가운데 좀 미스터리한 그러한 책입니다. 히브리서는 서신서에 해당되는데 이 책의 발신자가 누구인지, 수신자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고대 편지글에는 편지 양식이 있습니다. 서론 부분에서 누가 누구에게 편지한다. 또 간단한 인사말과 함께 본론 부분에서 얘기해야 될 주제를 간접적으로 아니면 직접적으로 늘 서론 부분에서 언급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는 그런 편지 양식이 전혀 나타나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가 읽었듯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이 정경으로 확정되어질 때 2가지 기준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이 책이 사도들의 책이냐라는 것이었어요. 마태복음, 요한복음, 또 베드로 전후서, 요한 서신, 요한 계시록, 이게 사도들의 책이에요. 또 예수님의 직접적인 12 제자는 아니었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주셨던 바울 사도의 서신들, 이것들은 다 사도들의 책으로 간주되어서 정경으로 들어왔어요. 두 번째는 이 책이 속사도들의 책이냐라는 거예요. 속사도는 뭐냐면 바로 사도들의 제자 그룹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가라든지 누가라든지 바나바, 실라, 이런 사람들이 이 속사도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러한 책들 또한 이견 없이 신약 성경 속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마가복음, 누가복음, 또 사도행전, 이런 것들이 정경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사도들의 책도 아니고 속사도의 책도 아니에요. 저자가 누군지 몰라요. 전통적으로는 바울 사도의 책으로 알려진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헬라 원문을 이렇게 자세히 연구해 보면 바울의 문체하고는 확연하게 이 히브리서 문체는 다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이 그동안 전하였던 신학적인 메시지하고 전혀 차원이 다른 쪽의 메시지를 이 히브리서는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학자들은 이 책은 바울이 쓴 책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가 초대교회 안에서 계속 읽혀졌고 정경으로 들어온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이 책이 전하고 있는 메시지 때문이었습니다. 히브리서의 핵심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서처럼 기독론이 강조된 책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히브리서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지를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왕적 대제사장 이렇게 부르는데요, 히브리서에 계시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시요 대제사장이신 왕적인 대제사장이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왕적 대제사장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독특한 것이 하나 있는데, 구약의 대제사장은 살아있을 동안에 그 임기 동안 그 직을 유지해가는, 그러니까 유한한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 대제사장직이 영원함을 오늘 이 히브리서는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더 특이한 것이 하나 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시요 대제사장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직접 희생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의 제물로 올려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셨음을 이 히브리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차츰차츰 이 히브리서를 묵상하고 또 설교를 들음으로 깨달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매주 이 히브리서를 묵상하고 배우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과 상처와 고난과 슬픔과 그리고 삶의 무게와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시고 아버지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시는 대제사장 되심을,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당당히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첫 시간 히브리서 본문을 좀 더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 아주 간략하게 히브리서의 배경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자가 누구일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졌기 때문에 성경의 원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갑자기 위에서 하늘에서 말씀을 주셔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인간 저자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모든 성경은 이 땅에 있는 인간 저자가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인간 저자는 누구일까요? 결론은 모른다입니다.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오리겐은 히브리서 저자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 그런 말을 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히브리서 본문 속에서 이 저자가 어떤 사람일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구약 성경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어떤 책보다도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하고 있는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두 번째, 성전 제사와 제사장 업무를 소상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이 사람은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바로 히브리인 그리스도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을 인용할 때 구약에 있는 히브리 성경을 인용한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최초로 번역되었던 2세기경에 번역되었던 이 70인역 셉투아진트라고 하는 이 70인역의 성경책을 인용하는 것을 볼 때 이 사람은 이방 지역, 그것도 70인역이 번역되었던 이 알렉산드리아 출신일 확률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람은 바울의 동역자이고요, 그리고 디모데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는 2세대 그리스도인임을 우리가 이 히브리서 본문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쭉 읽어가면 그는 구약의 율법, 특히 제사제도에 대한 예리한 신학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위기 속에 있고 고난 중에 있고 아픔 속에 있는 그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을 다시 목회적으로 말씀으로 세워가고 있는 가슴 뜨거운 그런 목회자인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경 속에서 그런 인물을 하나 찾아본다면 딱 한 사람 떠오르게 되는데 바로 아볼로입니다. 그는 히브리 사람이었고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었고 구약 성경을 잘 알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가르치는 데 뛰어난 은사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아볼로가 히브리서의 저자다라고 한 군데서도 기록해 놓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볼로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히브리서의 저자는 아볼로 같은 인물일 것이다, 아볼로적인 인물일 것이다, 그렇게 정리하는 것이 제 개인적으로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가 누구일까요?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처음 받았던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히브리서 본문 안에서는 수신자가 어디에 있는 누군지에 대해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이 히브리서가 된 이유는 2세기, 3세기경에 나온 성경 사본에 보면 그 표제어가 프로스 헤브라우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말은 히브리인에게라는 뜻입니다. 그 말은 초대교회부터 이 책은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구약 성경을 참 많이 인용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더욱이 대제사장 제도, 제사의식, 장막의 구조, 모세의 언약을 인용하는 걸 볼 때 수신자들은 이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사도들의 설교와 전도를 통하여서 어느 날 많은 제사장들이 주께로 돌아왔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걸 볼 때 이전에
어쩌면 제사 업무를 감당했던 제사장 그룹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던 그런 그룹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럼 언제 이 히브리서의 말씀이 기록되었을까요? 본문 속에 보면 아직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지는 않았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주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함락되고 초토화됩니다. 그리고 1948년 지금의 현대 이스라엘이 건국할 때까지 이스라엘은 나라 없는 민족으로 전 세계 디아스포라 흩어져 살게 돼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아직 예루살렘에 성전이 존속하고 있고 성전 제사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0년 이전에 이 책이 기록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학자들은 네로 황제의 박해가 임박했거나 막 시작된 어느 시점으로 이 말씀이 기록되어진 시점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처음 받았던 수신자들이 처해 있었던 상황이 어떠했을까요? 오늘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니. 아멘. 이 말씀은요 히브리서 중간중간에 나타나고 있는 목회적인 경고 구절 중에 첫 번째 구절입니다. 히브리서는 잘 짜여진 건축물과 같아요. 교리적으로 아주 기초부터 단단하게 쌓아 올린 아주 조직적인 책이 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런데 그 중간중간에 목회적인, 어떻게 보면 설교죠, 목회적인 겉면과 함께 경고 구절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읽었던 이 2장 1절부터 3절 이 말씀은 첫 번째 나오는 경고 구절이에요. 그런데 그 첫 번째 나오는 경고 구절 속에 보면 이 말씀을 처음 받았던 공동체가 당하고 있는 위기와 어려움이 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들은 복음을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받았던 자들은 아니었어요. 전달받았다라고 3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사도들로부터 말씀을 전달받았고 믿음에 이르게 된 자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들은 구원의 길을 등한히 여기고 복음에 대한 헌신이 상당히 약화되어져 있어요. 지금 상태는 여기 보니까는 흘러 떠내려 가지 아니하도록 함이 마땅하다. 그 말은 지금 흘러 떠내려 갈 수밖에 없는 위기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서 구원의 길에서 떨어져 나갈 그런 위험 속에 있기도 했습니다. 근데 히브리서 6장 9절 10절에 보면 이들은 일찍부터 성도들을 아름답게 섬겨갔던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는 그 태동부터 큰 고난 속에서 출발을 했어요. 그리고 그동안 그 고난을 잘 견뎌내었습니다. 그리고 더 큰 고난을 당하는 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때로는 자신들의 재산이 빼앗기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다른 사람을 도와주었던 그런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영광스러운 신앙의 경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들은 영적으로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게 되었습니다. 신앙의 경력으로 본다면 이제 누군가를 가르쳐야 되고 인도해야 되고 다른 사람을 이끌어가야 될 목자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저들은 영적인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들이 이런 지경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었습니다. 심각한 박해가 그 당시 그리스도인에게 임하고 있었고 뿐만 아니라 이전에 그들이 붙들고 예배드리고 있었던 유대교에 대한 미련, 그 성전 제사가 계속 들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송하고 말씀 듣고 이것이 온전한 예배인가? 양을 잡고 피를 뿌리고 구약의 제사를 드려야만이 온전한 예배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러한 갈등과 혼란이 그들 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 속에는 심각한 고난이 닥치고 있었습니다. 기독교인이라는 것 때문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처지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재산도 잃고 자유도 잃고 심지어 생명까지 잃을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는 동족 유대인들에게부터 핍박이 임했어요. 율법을 범하는 범법자라고 하는 그러한 손가락질을 받으며 동족으로부터 고난을 겪었습니다. 재산이 압류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성전 제사로 나아갈 수 없고 성전에 가서 기도할 수도 없는 완전히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왕따가 되었습니다. 고대 유대 공동체는 영적인 종교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삶의 공동체이고 생활의 공동체이고 그리고 경제 공동체입니다. 이제는 그 공동체로부터 쫓겨나는 살 길이 막막한 지경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아직 그들은 순교를 당하는 것 같은 그런 위기 속에는 아직 임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그러한 고난과 위협이 지금 이 공동체 그리스도인에게 임하고 있었습니다. 이전에 함께 예루살렘 제사 공동체에서 제사를 드린 뒤에 감사의 제물을 서로 나누어 먹으며 떡을 떼며 한 형제 자매가 되었던 그들이 이제는 원수가 되었고 대적이 되었고 손가락질하며 조롱하며 핍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순교를 당하는 박해는 아직 오지 않았지만 그를 암울한 징조가 제국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이들이 지켜왔던 믿음의 인내는 흔들리게 되었고 주님을 향한 사랑은 약화되어 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시 옛 삶으로, 옛 것으로, 옛 종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들이 생기고 있었어요. 바로 이런 위기의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이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임박한 고난 속에서 믿음의 뿌리가 흔들리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름도 드러나지 않는 한 무명의 저자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쓰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전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기독교 신앙이 구약의 유대교와 무엇이 다른지, 왜 이런 고난과 핍박을 당하면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나아가야 되는지, 심지어 순교를 당하고 목숨을 잃을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아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아주 권위 있게 그리고 아주 명료하게 그리고 조직적으로 밝혀주는 책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히브리서의 핵심 주제가 무엇일까요? 제가 찾아낸 이 히브리서의 핵심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최고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최고봉 이렇게 지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향하여서 정말 최고 이렇게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아내가 요리를 엄청 맛있게 했습니다. 여보 오늘 우와 최고.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이쁜 짓을 했어요. 야 아들 최고, 딸 최고. 내가 좋아하는 축구 선수가 골을 넣었어요. 와 손흥민 최고, 이강인 최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주 멋진 곳에 정말 풍경이 끝내주는 곳에 여행을 간데 그것이 너무나 황홀스러운 거예요. 그럴 때 우와 최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진짜 우리의 최고가 계십니다. 내 인생 내 영혼의 최고, 온 세상 온 우주의 최고가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히브리서에서 참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누구보다 우월하다, 더 낫다, 더 크다라고 하는 비교급의 용어가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선지자들보다도 우월하고 저 천상에 있는 천사들보다도 우월하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모세보다도 여호수아보다도 아론보다도 다윗보다도 우월하고 유대교의 제사장 대제사장보다도 그 어떤 구약의 제사보다도 우월하고 탁월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만물 위에 가장 뛰어나신 분이요 우리 삶의 전부가 되시고 최고가 되시는 분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최고라는 말은요 완전하다, 완벽하다, 퍼펙트하다 그런 뜻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구원에 있어서 우리 삶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이 전혀 필요하지 아니함을 히브리서는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주신 모든 말씀은요 모델 하우스와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그 모델 하우스가 가르치고 있는 실제이고 완성입니다. 이제
완성이신 실제이신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모델하우스가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모델하우스는 아파트가 지어지기 전에 먼저 아파트의 신뢰가 이럴 것이다 해서 지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실제적인 이제 그 건물이 지어지면 모델하우스는 헐어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분이 오심으로 해서 구약의 모델하우스는 이제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구약이 가르치고 있는 그 선지자들이 말씀하고 있는 그 모든 역사가 가르치고 있는 그 한 분이 이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주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구원의 길입니다. 그분이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진리입니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고 그분 안에 자유가 있습니다. 그분 안에 참 평안이 있고 그분 안에 사랑과 풍성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삶의 형통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내 삶의 최고봉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시간 다 됐는데 본문으로 들어간다니. 오늘 그래서 짧게 했어요. 2절 상반절까지.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아멘. 짧은 구절이지만 전해야 될 메시지는 많습니다. 첫째, 이 말씀의 주어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항상 주어가 중요합니다. 형용사는 바뀔 수 있고 동사는 바뀔 수 있지만 주어가 바뀌면 문장 전체가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주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어가 되시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어가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요, 내 인생의 주어가 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말씀이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신들, 이 세상의 우상들은 사람의 손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지었기 때문에 말을 할 수도 없고 우리의 말을 들을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부르짖음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소통하시고 교제하시고 우리와 함께 더불어서 당신의 뜻을 전하고 또 우리의 얘기를 들으시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 근데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구약 시대는 어떻게 하셨는가? 오늘 보면 옛적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옛적이라는 말은 이 히브리서가 기록되어졌던 그 시점으로 본다면 구약 시대를 가리키는 겁니다. 구약 시대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는 말씀의 대언자, 바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당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복수로 나옵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아브라함도 선지자고 모세도 선지자이고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예레미야, 호세아 다 선지자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성경을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모든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들을 몸으로 삶으로 보여주셨던 선지자들이,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약시대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어요. 자, 그런데 네 번째, 이렇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실 때 구약시대는 어떻게 하셨느냐? 여기 보니까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여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여러 부분이라고 번역되어져 있는데 좀 더 쉽게 번역한다면 여러 번, at many time이라는 거예요. 여러 번 반복하여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한 번 말씀하고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선지자를 통해서도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성경을 통독해 가다 보면 때로는 힘든 부분이 뭐예요?
앞부분에 말씀하시는데 또 말씀하고 계셔요. 여호수아서의 말씀도 보면 땅 분배 얘기 앞부분에 얘기했어요. 그럼 또 얘기해요. 23장에 들어가서 후대들에게 여호수아가 설교하는데 그것을 또다시 지도자들에게 얘기하고 백성들에게 또다시 동일하게 얘기를 해요. 신명기의 말씀 또다시 반복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십시오. 계속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얘기를 하는데 계속 얘기하는 것 뭐 다른 얘기합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애들은 그것을 잔소리라고 하지만 그 잔소리 속에 부모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일찍 들어와라, 밥은 먹고 다녀라, 밤새지 말고 일찍 자라, 건강해야 된다, 챙겨야 된다, 예수 잘 믿어야 된다. 이거 아니에요? 뭐 다른 얘기 합니까? 계속 그 얘기해요. 하나님 계속 우리에게 그렇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는 여러 모양이다라고 했어요. 여러 모양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말씀해 주실 때도 있고요,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실 때도 있고요, 꿈과 환상을 통하여 말씀해 주실 때도 있고요, 표적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실 때도 있고요, 또 어떤 때는 나귀 같은 짐승을 통하여서도 하나님 말씀해 주실 때도 있고, 하나님의 군대 장관으로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실 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 반복하여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까요? 그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의 구원이고 하나는 우리의 축복이에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아니 또 신약 성경까지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구약의 말씀 또 신약의 말씀이 정말 풍성한데요, 핵심을 추려내면 딱 두 가지예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느냐, 그리고 구원받은 뒤에 우리가 어떻게 축복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이거예요. 자, 그런데요,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2절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했어요. 이 모든 날 마지막이라는 말은 말세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신약 시대, 이때는 누구를 통해서요? 아들을 통해서, 한 아들을 통하여서, 여러 선지자들이 아니라, 여러 모양이 아니라 이제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당신의 계시와 당신의 뜻을, 당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심어주셨고 말씀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까요? 아들 속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아들 속에 구원이 담겨져 있고 축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인생의 참 길이 있습니다. 진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구원이 있고 부활이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분에게 있습니다.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습니다. 참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옳은 길과 의로움의 길이 그분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히브리서 12장 3절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바로 그것이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 당시 부산에요, 이세벨 여고라고 하는 학교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소식 하나를 듣게 되었는데 그 여고 강당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집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수업을 마치고 저녁 시간 그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 당시 강사 목사님께서 장영출 목사님이시라고. 이분의 말씀은 좀 특이함이 있습니다. I found it! I found it! 그런데 그 손가락이 저를 딱 하면서 I found it! 하는 거예요. 가슴이 덜컥했습니다. 말씀이 끝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들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주의 종이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나오십시오. 제가 자석에 이끌리듯이 강단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을 때 그분이 제 머리 위에 손을 얹어서 저를 축복하며 기도해 주셨어요. 제 눈에는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그때 이후로 저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삶 속에 수많은 고난과 아픔들, 상처가 저를 괴롭히고 힘들게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저의 최고봉이 되어 주셨고 제 삶을 가장 최고로 가장 퍼펙트하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실수하고 넘어지는 시간도 참 많이 있지만 나의 최고봉 되시는 주님은 언제나 저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홍익의 교우 여러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 수요일 오전에 본당이 강대상 앞에 자리를 깔고 혼자 엎드려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는데요, 본당에 틀어놓은 이 기도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도 찬송 중에 하나가 제 가슴을 촉촉이 적셨어요. 그 찬송이 주는 완전합니다 라고 하는 찬송이었는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여전히 힘겨워합니다. 오늘 우리는 또 넘어지고 실수합니다. 우리는 연약함 투성입니다. 그러나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최고가 되어주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주님을 따라 그 길을 나아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그 주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